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부터 조금 갑자기 몸이 기침도 나면서 좀 그런 상황이라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목이 아파요. 아마 내일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섣불리 부활 세계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살이에 좀 써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부활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했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전 인류에게 쫙 펼쳐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지금 화상으로 전 세계의 그 의회에 호소하고 유엔에 호소하고 그 존재감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 불안했던 국민들에게 나 여기 있다, 키예프에 있다고 밝히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알림으로써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저기 있네? 그 존재감을 알게 되면 훨씬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젤렌스키도 하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 쓰시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명에게 보이시고 또 500명한테 잠깐 보이다가 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또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있는가? 없죠.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의 그 눈에, 그죠? 감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어때요?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예수를 안 겁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아쉬울 때 내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예수를 알았던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눈으로 보고 뭐 듣고 하는 문제로 그게 수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여줘봐 믿을게 그러는데 야 이 사람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와서 살아서 그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그들 병을 낫게 해준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 못 박아 죽여버린 시대 그런 인간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실제 예수를 보이면 네가 믿을 것 같으냐? 예수를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겠죠. 예수한테 있는 능력을 빼먹을 생각은 하겠지. 그러나 예수에게 능력을 받는 것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뭐 지난주에 가평 계곡에서 어떤 뭐 남편 죽은 사건 봤습니다. 그 정부와 짜고 이제 자기 법적 남편을 죽인 거잖아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근데 그 남자도 뭐 대기업 출신이고 되게 똑똑한 남자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왜 접근했습니까? 그 남자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빼먹을 생각을 한 거죠. 그 남자를 믿고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남자에게 있는 그 뭔가를 빼먹으려고 나중에는 그 남자를 죽여서까지라도 빼먹으려고 하는 그 어떤 악랄한 의도로 그 남자를 대했던 그 어떤 여자처럼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볼 때 그 예수에게 있는 능력, 예수에게 있는 권능 그거 빼먹을 생각은 해요. 내가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 병 고치면 그거 빼먹고 말이죠. 내가 가난해.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한테 그 돈 버는 능력 그거 빼먹고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내가 너무 좀 뭐랄까요 능력이 없어.
예수에게 능력을 좀 받아가지고 나도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말이죠. 그 예수에게 있는 그 뭔가를 빼먹자고 지금 전체 교회가 70년대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야 예수 빼먹자. 예수 이름 불러.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남편 잘 되고 전체 교회가 예수 빼먹으려고 다 달라드는 그 시대가 한국 교회이고 그 70년대예요. 이제 3만 달러 넘어서고 국민소득이 이제 좀 이제 뭐 살만한 거죠. 더 이상 예수 없어도 괜찮아 살만한데 뭐 더 이상 예수한테 뭐 빼먹을 것도 없고 이제 우리도 지금 3만 달러 넘는 시대 살고 있고 다 아파트에 있고 다 집이 있는데 교회 안 나오죠 이제 빼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빼먹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한 시대에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거 좀 내려와서 자기들을 좀 삶을 안 도와준다고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차라리 살인 강도 바라바를 우리한테 놔주고 예수는 죽여버리라. 아니 살인 강도 바라바만큼 또 예수님 가치가 취급이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시대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살인 강도 바라바였지.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이고 그들의 중풍병을 낫게 했었던 그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참 그게 황당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 살인 강도 바라바를 오히려 그들이 택할 정도로 예수의 가치가 무가치했다니까요. 그것으로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존재의 의미,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왜 움직이느냐?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오셔도 그 주인 되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려야 이 속이 시원한 시대가 인간 시대인데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신다? 그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어떤 동기로 그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똑같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게 좀 돌아올 뭐 떡이 없나 말이죠.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 예수에게 얻어먹었던 떡을 먹고 예수를 찾았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뭐 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 그 마음으로 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그 똑같은 마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가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순간에도 예수는 왜 오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알잖아요. 그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만을 이 세상에서 빼내러 오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디모데 전서인가요? 그 사람들이 맨날 그 오해하는데 디모데 전서 2장 그건 안 줬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동원해서 그냥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왕이든 귀족이든 거지든 그게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장사꾼이든 그 사람이 농사꾼이든 그 사람이 어부든 그 사람이 왕이든 귀족이든 거지든 상관없어요. 예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을 예수의 백성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전체가 아니고 누구를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봐도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를 보지 못해도 자기 백성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믿음이 생겨요. 나중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잠깐.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봅시다. 안 좋지만 디모데 후서 2장 10절.
2장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왜 지금 바울이 참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예,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전체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택하신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길 바라시는 것이고 사도는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 이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이들이 예수의 백성이에요.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의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보면 믿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잠깐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되게 유명한 성구인데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실상이에요. 리얼리티. 실제가 뭐냐? 실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봤어? 하나님 안 보이지. 근데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믿어? 증거가 있어. 증거가 뭔데? 믿음이야. 보이지 않는 천국 봤어? 항상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천국을 어느 놈이 가봤나 말이죠. 항상 이제 그 말씀하시는 천국을 어느 놈이 가봤어. 믿음이 없으니까 나오는 고백인데 안타깝죠.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은 아무나 못 가집니다. 본인이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신념이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진 사람은 그것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 아무도 못 봤지. 너 어떻게 알아? 믿음이 있어.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 봐서 못 봤어. 어떻게 알아? 믿음이 증거야. 나는 천국을 바라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소망한다. 엉터리 아니냐? 믿음이 바로 그 실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실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리얼리티. 제가 잠깐 또 아침에 잠깐 보다 보니까 또 이어령 교수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그 인사말을 봤어요. 이제 그 셀프캠 본인이 이제 카메라를 찍어서 남긴 건데 이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있으시오. 여러분 잘 있으세요. 저는 좀 허망한 생각이 드는데 이어령 교수가 실상입니까? 있었으나 지금은 없잖아요. 있었으나 지금은 어디 화장했으면 아마 어디 항아리에 있을 것이고 매장에 있으면 어디 땅속에 있을 건데 실제냐 말이죠. 실제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는 무지무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개가 얼마나 위력이 센지 서해대교 건너갈 때 말이죠. 거기 안개가 껴갖고 40종 사고 났잖아요. 사고가. 그 안개가 시야를 가리니까 앞에 차를 들이받아서 40대인가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잠깐 있는 것 같은데 해만 뜨면 사라지는 그 안개 같은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어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떠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그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이걸 보면서 나는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을까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여러분 같은 분들 정말 그렇게 좀 이렇게 거국적으로 온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잘 있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런 말 하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프 죽겠다 이러고 가겠지. 물론 어디가 아픈 사람은 그렇게 아프다 하고 가겠지만, 글쎄 우리가 남길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모든 인생이 허상이라는 사실. 산 것 같지만 없잖아요. 70년, 80년의 그 인생이 어디 갔습니까? 한 줌 항아리 속에 그냥 그 재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영원할 것처럼 본인의 판단, 본인의 어떤 기준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죠. 부활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세계를 죽음의 세계로 정죄하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은 살아날 수 없지, 너희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어. 그 우리의 세계가 몽땅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부활의 세계에서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벗어나야 비로소 인간 세계가 보이는데 그 인간 세계의 진실은 뭐였다? 그게 죽음이었다고 하네요. 죽음. 가끔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강원도에 그 댐을 만드느라고 댐을 막아서 일단 물 트면 거기 있는 마을 다 잠기잖아요. 그 수몰지구. 그 수몰지구의 그 잠긴 마을들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의 물에, 사망의 다 잠겨 있어요. 다 죽음의 세계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세계에서 볼 때는 물에 잠긴 수몰지구처럼 다 죽음 속에 지금 잠겨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을 때 보인다? 부활의 세계에 있을 때 보이는 거죠. 부활의 세계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부활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에 계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딱 끄집어내서 옮길 때만 우리가 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잠깐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요한복음 이 이야기를 뭐 예전에 숱하게 많이 했던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미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믿음도 안 생겨요. 내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센 발음해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증거냐면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 믿습니다 하냐 말이죠. 진짜 믿으면 그냥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가서 뭐 나 엄마가 있는 거 믿습니다. 엄마 있는 거 믿어. 그러나요 우리가? 엄마하고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뭐 엄마 저기 있는 거니까. 근데 볼 때마다 엄마 믿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건 지금 뭔가 얘가 지금 무슨 어디 저기 고아원을 데리고 가던 애든지 뭐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은 엄청 자연스러운 거지. 교회 왔다고 뭐 그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은 이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그 생명의 어떤 현상으로 믿음이 발현되는 것 경우에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예배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찬송도 자연스럽고. 그런데 그 생명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려 할 때는 이제 모든 게 부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막 붙들려 매이는 거지 이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3월 달에 이 헌금을 이렇게 이제 저기 입사님한테 그 자료를 보내려고 적고 있는데 도용인자가 휘발조를 4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는 원래 헌금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냥 했다. 무조건 수입에 그냥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형식이 아니고 그냥 내 속에 들어온 그 어떤 믿음의 실체가 나를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는 따라할 뿐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아빠 왔어, 아빠 믿습니다. 아빠한테 뭐 선물 꼭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도 뭐 찬송, 뭐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신 그게 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자연스러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속에 있는 생명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어떤 발현, 그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자연 그 생명의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고 그냥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이 땅에 뭐 잘했건 말건 이 땅에 아무리 잘했어 봤자 강가라면 80인데
제가 주변 어른들 보지 않습니까? 80쯤 살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오래 사는 게 저주입니다. 다들 목사님들 모이면 노후 걱정하시는데, 왜냐하면 뻔히 보이니까요. 노후에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비참하다고 다 느끼는 거죠. 그래도 뭐 장수하기를 또 바라시나요? 장수하려면 질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영생이 들어와서 그 영생의 어떤 하나의 징조, 영생의 하나의 그 현상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영생의 그 믿음이 작동될 때 드러나는 현상이지, 우리의 몸은 아직, 제가 지난주에 말씀, 우리의 몸은 어때요? 우리의 몸은 아직, 우리의 몸은 지금 구원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는 온갖 욕망이 끌어오릅니다. 계속 이 몸의 욕망이 끌어올 때마다 이 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몸의 이 지금 구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 몸 자체를 굴복을 시켜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런 헛된 꿈을 갖지 마시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우리 육신 속의 어떤 욕망을 이기는 것처럼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못 이깁니다. 설마 목사님이 이기신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 믿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줄 아시죠? 그것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신뢰, 이게 이단을 만드는 거라고요. 저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얼마나 제가 가벼운 사람이, 저도 굉장히 진중해 보이지만 제가 가벼운 말을 막 하거든요. 제가 말을 좀, 제가 항상 말을 막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혼났어요. 돌아보면 항상 고등학교 때, 고3 때, 군대 갔을 때 항상 제가 이렇게 던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움받고 고생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악의는 없었어. 그냥 했던 말인데 그게 그쪽을 배려하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이 어떤 생겨나는 다양한 어떤 현상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 실망하시고, 와, 역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죠? 그 보면서 우리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지. 아니, 어떤 목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나, 아니, 우리 코로나를 대신 짊어지기라 했습니까?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그냥 은사를 따라서,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목사와 교사 그 은사를 따라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지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죠? 웬일인지 그냥 말씀이 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오해가 뭐냐 하면, 신학교를 맞춰서 어떤 학위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 목회 은사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신대원을 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신대원에 들어와요. 그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아빠가 큰 교회 목사인데 그냥 자기를 여기 보냈다는 거죠. 자기 이제 아빠가 은퇴하면 자기 교회 물려주려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가 되면, 이게 이제 자기 개인 사업장이니까 목사가 되면 자기가 좀 말발도 있고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자기 처갓집이 땅이 많아갖고 내가 그거 팔아갖고 예배당 하나 짓고 내가 말 잘하니까 사람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노후부장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다양한 분들이 거기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제 모여서 이제 토론하지 않습니까? 여기 왜 왔느냐, 각자의 소명을 말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설마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고객인데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뺏어야 되겠어요. 그 너무 달라느냐? 그건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하게 하시는 어떤 그 압박을 따라서 제가 목회를 간두려고, 이미 목회를 간두려고 떠나고 한 2년 동안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러 왔을 때, 또 제가 거절했는데, 거절했던 그날 밤에 뭐 엄청난 압박 때문에 이 길을 안 가면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들어온 길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한테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안 하시냐.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원해서 간 길도 아니고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건데, 그럼 주님이 알아서 뭘 사람 보내든지 말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 생각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배짱이라 그러는데, 배짱 목회다 그러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 막 뭐 나눠주고 끌어 앉혀 나봤자 그거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물론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도 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있겠죠.
그러나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냥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냥 할 뿐이죠. 그렇게 어떤 은사를 따라서 그냥 증거할 뿐이지 목사가 대단히 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쩌고 할 거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고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아니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탄식으로 기도합니까? 교회 잘 나오기나 기도하겠죠. 물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물론 순수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순수함 믿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인간의 순수함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욕심이고 욕망이고 눈앞의 것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다 엉터리고 다 중언부언이에요.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 답답하니까. 저도 이제 어제 갑자기 어제 너무 아픈데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주님 왜 이러죠? 막 그런 상황인데 식은땀이 막 쫙 나면서 말이죠. 처음 겪은 일인데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것이구나. 근데 뭐 섣불리 그거라고 단정하기 싫고 내일 주일인데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주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하나 건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주의 은혜로 찬송할 수 있는 거지.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항상 어떻게 다가오시냐 하면 이제 그걸 제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그 부활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우리의 세계는 어디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항상 우리의 세계가 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에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진입할 때마다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망 속에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그 사망이 출발되었었던 그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어떤 죽어마땅한 실체를 모른다면 부활의 세계에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세계에서 오신 그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난 지금 살아있다 이걸 믿거든요. 난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난 살아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살아있음을 근거해서 모든 걸 하거든요. 나는 살아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건 자기의 살아있음을 기반해서 모든 걸 행하는 그것이 부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다 부정돼 버립니다. 나는 뭘 해도 이게 죽은 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뒤늦게 아는 거죠. 자, 다시 말씀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니까. 자, 사도행전 9장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9장. 거기 보면 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쭉 볼게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사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가장 도전적인 모습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지금 막 발산되는 것이 이런 현상인데 2절 말씀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십자가의 도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흐르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 있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인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지금 예수는 어떤 자로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 지금 알기로는 지금 예수는 어때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해서 죽은 자로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자다.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천국을 얻는 본놈이 있냐 말이죠. 예수를 본 놈이 있냐 그러는데 예수를 본 놈이 없지. 그런데 예수를 본 놈이 누굽니까?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있는 중이 없고 분명히 우리가 때려 죽인 우리가 오빠가 죽인 예수인데 분명히 무덤 속에 집어쳐놨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나타나갖고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안이벙벙한 거죠. 분명 바울이 알기는 죽은 놈인데 지금 살아서 나타났으니까 이 만남이 뭐냐 하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는 실제 살아있는 분이었고 살은 줄 알았던 나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그 예수 앞에서 보니까 나는 죽은 자였다는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뒤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밥을 천 끼 만 끼를 먹어도 우리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10조 있어도 우리 죽잖아요. 이건희 씨도 죽었고 김정주 형도 다 죽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안타깝다 뭐 그런 거죠. 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그 의회 화상으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그 의원들이 기립박수 받았어요. 마지막에 한 연설 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뭐냐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의 말을 인용했어요.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죽느냐 살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 햄릿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Our answer, 우리의 답은 Our answer is to be. 우리의 답은 사는 거다. 도와달라,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처칠이 했던 그 말 인용했죠. 우리는 들판에서, 산에서,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영국 의회 의원들이 눈시를 붉히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이 생존에 대한 의지,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의 답은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도와주십시오. 그 살고자 하는 그 생존 의지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격려를 보내죠.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살고자 하는 너희들 진정 살아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죽여 없애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영생에 속한 분이고 그분만이 부활생에 속한 분이고 살고자 하는 너희들은 실상 죽어있기 때문에 그토록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죽어있는 우리의 실상을 본다는 거죠. 지금 투비와 나투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다 몽땅 다 지금 나투비 다 죽은 존재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이나 이어령 교수의 통찰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보이는 세상을 좀 더 개선시키고 낫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으로서는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나 영생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더욱더 사람들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 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까? 또 수명이 연장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수명이 연장돼도 결국 우리는 다 죽음에 함몰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저께가 지난주에 알랑들롱이라는 프랑스 유명한 배우가 뭐 애들은 모를 거예요. 알랑들롱이라는 그 잘생긴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안락사를 결정했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나를 그냥 편안하게 죽여달라. 왜냐하면 그 돈 많은 배우가 뭐가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육신의 늙음을 이 누추한 몸의 어떤 그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몸뚱아리의 이 속성 자체는 이게 돈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아만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거 집어 넣어도 이 몸의 바스러짐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아프고 말이죠. 어디가 망가지고 기억력은 희미해지고 나중에 뭐 지 딸 보고도 누구세요 그러는데 그런 판국인데 도대체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음이 그게 어디에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자꾸 이제 사람들은 그 지성인들은 과학자들은 자꾸 우리에게 무슨 과학적 혜택을 주고 말이죠. 지성의 어떤 가르침을 줘서 계속 우리의 살아있음을 또 풍성히 인식하도록 뭐 수필을 쓰고 말이죠. 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살아있음의 그 질을 높이려고 막 기를 쓰는데 부활의 세계에서 오신 분은 나타나서 너희들은 다 지금 죽어 있다. 성경 우리가 왜 보면 차라리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질을 높이려면 셰익스피어를 보시든지 이어령 교수의 책을 보면 되지만 삶의 진실을 보려면 리얼리티를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살아있고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누가 믿는데 이것들아 하고서 지금 그 죽어버린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공문 받아갖고 지금 결박해서 체포하려고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그때 분명히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게 벌써 살아갖고 나타나고 빛깔 나타나갖고 난 이거 박해한 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인가 유령인가 싶었겠죠. 아직도 예수를 이때 안 믿었었는데 이때 이제 눈이 멀고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눈에 비들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이제 바울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간 그 다음부터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곧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이 곧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보이는 이 모든 세상 자체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천국의 안목으로 본다는 거죠. 부활세계의 안목으로. 100년은 살아도 죽을 자. 그렇잖아요. 대통령 곧 죽을 자. 그러니까 뭐 어디를 봐도 다 죽을 자밖에 안 보여. 다 그냥 죽음에 빠진 세상이에요. 오직 산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뭘 압니까? 자기 몸의 안개 같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살아있음을 그렇게 뭐라 할까요? 과도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그래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 몸에 대한 가치가 날아가 버리니까 자유로운 거죠. 자, 사람들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살아있는 이 어정쩡한 이 목숨을 이걸 어떻게 이어보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에 숨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목에 숨 사자가 와서 호랑이가 와서 항상 맹수들은 그 사냥감에 모가지를 딱 물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 달려가면서도 뛰어올라서 한 방에 목을 무는 기술이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제가 동물원 같은 걸 보게 되면 아프리카 뭐 들깨라든지 하이에나 같은 애들은 계속 이렇게 상처를 내서 과다출을 넣어 죽이지만 맹수들은 와서 그냥 목을 물어서 단박에 숨통을 끄거든요. 숨통을. 그 큰 말이죠. 뭐 동물들도 소도 말이죠. 목 한 번 물리면 숨 끊으면 죽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가 그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기의 목숨 자체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 할 때 성을 쌓으면 반드시 자기의 목숨 유지하기는 좀 더 유리하죠. 그죠? 성을 쌓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에는 제가 잠언 18장 잠깐 보세요. 잠언 18장 11절 말씀 잠언 18장 11절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말이죠. 아벨을 죽이고 추방된 이후에 가인이 성을 쌓았잖아요. 오늘날은 뭘 쌓아요 사람들이? 오늘날은 부자의 재물, 돈을 벌어요. 오늘날의 성은 돈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성이 없는 사람들. 자본주의 시대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 돈이 곧 그들의 어떤 삶의 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렇게 부자가 쌓은 그 재물의 성벽 속으로 주님이 오셔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살아있음이 허상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다?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보이신 이 사람들은 다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죽었음과 살아있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삶만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쭉 개괄적으로 드린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어떤 안목으로? 살아있는 세계는 부활의 세계, 우리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
죽음에 갇힌 자들이 필사적으로 이 죽음에 갇힌 것을 뚫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이 바로 재물이다. 혹은 종교적으로 어떤 경건한 세계를 만들어 가요. 막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막 기도를 막 100일씩 하고 그런단 말이죠. 부자는 재물로,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자기의 성벽을 쌓아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사랑의 성벽을 쌓아서 거기에 숨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건데 다 무엇이냐? 죽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살아있음은 실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죽음이라는 이 진실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앞에서만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그 유일한 증거, 그 유일한 실상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부활의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